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 통독 심화반을 통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예배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내 아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희승 사모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길 간절히 바라오며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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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또 큐티 아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이승경 목녀님, 준비되셨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김수경님한테 드리려고요. 성실하게 아, 해주시고, 예, 오늘 들어와 계시네요. 할렐루야. 당첨. 할렐루야. 어떻게 해제. 네. 우리 김수경 자매님이 이 교재 있잖아요. 저희 나눠드린 그 교재 열심히 이 답 다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얼굴 보여주셨는데 또 교회에서 우리 이승경 권사님으로부터 또 좋은 상품 받아가기 바랍니다. 얼굴 보여주셨다. 축하드려요. 어디 이동 축하합니다.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4주, 5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의 맥을 또 한번 쫙 뚫어주는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기억나시죠? 그 구절 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 여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누구의 원수예요? 여자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원수 삼게 하신 게 또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그러니까 너는 그 뱀의 자손을 말하는 건데 결국 사탄이죠. 거짓 네.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완전한 상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는데, 우리도 예수의 상처 자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리지널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결국 어떻게 오는가? 긴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아브라함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것이 좀 더 구체화돼서 몇 지파?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인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지파죠? 유다. 유다 유다. 지파죠. 네. 유다 지파로 나갔다가 이제 사무엘 상하로 가면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후손 또 뭐 이새의 가지 다윗에게서 난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 언약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는 너의 피를 집을 많이 지어주겠다. 흘렸으므로 네. 그래서 너의 후손에게 사무엘하 특별히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생애가 다 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자식이 누구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의 후손. 그래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의 후손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또 모세에게서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그러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은 곧 뭐죠? 왕, 왕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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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직분을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에게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사실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으니 이랬을 때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구원을 해서 열방에 이제 구원을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조금 이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가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 순전뜰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래 번제단이 있잖아요. 언제든.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있어요. 근데 번제단은 기브원에 있고요. 언약궤는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자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놔서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기브원 상당에서 드린 번제단이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없다. 휘장으로 가려진 거. 그렇죠. 모세의 성막은요, 지성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있다, 없다? 없애. 놀랍게도 없다.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대신에 누가 레위인들을 아삽 뭐 이런 사람들 시켜서 뭐 했어요? 날마다 거기에서 휘장 대신에 찬양. 뭐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왜 찬양팀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다윗은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그 휘장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진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누가 드렸다? 다윗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찬양이 다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너무 놀랍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참다운 예배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셨던 거죠. 성전의 제도가 아닌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근데 그 뭐지? 그,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요. 어,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뭐로?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뭐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자.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가 이거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인가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세상에 대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VIP를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심판이 뭘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받는다? 심판대회에 결국은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를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우리가 놀랍게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얘기 아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역대 상에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오르난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작마당이 된 요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성전터가 되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죠? 이삭. 이삭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실 이 이삭 대신 나중에 순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곳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음.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8에서 2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시려 하셨죠. 그럴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값주고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디였다고요? 타작 마당이라는 거죠. 타작 마당은 뭐 하는 곳이죠? 곡식하는 거. 가라지와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을 그렇죠. 쭉 쭉정이를 발현해내는 날려보내는 곳입니다. 알곡을 그리고 그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곳이죠. 그게 타작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14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뭘 들고 오시냐면은 낫을 들고 오십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익은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터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었지만 두 번째는 타작마당이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낫을 들고 오시는구나. 타작하러 오시는구나.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전했던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주 심판.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다?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자. 예, 우리가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우리 그 불이 우리의 공력을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풀, 나무, 집, 또 금, 은,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의 공력이 이제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편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이 나오는 그 성경 권이 뭘까요? 뭐 이사야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시편이랍니다. 그 시편의 그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미리 예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요 말씀은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막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강도의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러면 내어 쫓으시거든요. 그때의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그 열정이 불같이 타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모습을 이제 연상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뭘 주었습니다? 식초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 쓸개즙. 쓸개즙, 포도주에 탄 쓸개고요. 또 하나는 신 포도주예요. 신 포도주는 뭐죠? 식초. 식초. 식초, 쓸개 탄 포도주는 뭐죠? 마약. 그쵸. 마약 한마디로 말하면 진통제. 몰약. 마약이요. 진통제, 마약. 네, 그런 류죠.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탄 쓸개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예, 안 마셨습니다. 예. 술 마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통제는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식포도주는 다 마시셨습니다. 이게 식포도주가 갈증을 더 하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하신 것은 성경에 이루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시편 45편의 말씀에 보면 또 왕의 결혼식이 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가 회개했던 시편이 뭐죠?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슬초. 왜 우슬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셨을 때요. 우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뭘로 발랐냐면요. 우슬초에다 찍어서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었을 때 그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게. 네. 예,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계시가 임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의 음성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셨죠. 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거고요. 시편 110편 4절 보면은 이제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 족보를 알 수가 없죠. 멜기세덱을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 110편 4절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이 막 공격했을 때 이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인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와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 뼈들이 다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개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오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는, 제비 뽑는 이 얘기도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온 열방에 퍼질 것에 대해서 시편 22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모든 것들은 성경의 축약판과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것이 또 시편입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 꼭 알아야 될 것들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서 저희가 또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성경 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말하죠.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뚫는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 명성훈 목사님께서 내가 왕 앞에 서리라는 그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정말 또 뚫는 하나의 중요한 맥입니다. 누가 왕이신가? 성경은 결국 그 싸움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요. 이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와. 왕.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원래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처음에 주신 게 선악과. 수박과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자연계는요, 100%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길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뭘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이 선악과는 지금으로 보면은 말씀인 거예요.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니 선악과였지만 지금은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배우가요. 영화 배우가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명연기를 펼치려면 뭘 많이 연구해야 될까요? 대본. 그렇죠. 대본을 읽어야죠. 자기 마음대로 자꾸 그 대사를 하면은 컷이잖아요. 연극 대본에 따라서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해서 명연기를 펼치고 그 작품을 살리는 거죠. 건축자가 뭘 따라서 건축을 하는 거죠? 설계도. 설계도를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요,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같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형통하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의 명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했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속상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인 이 싸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이 싸움을 지금도 우리가 싸워가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는가 우리가 특별히 다윗에 보면 그게 하이라이트가 딱 되는데요.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사울. 사울과도 싸웠고 사울 왕은 세상 왕의 대표였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랑 먼저 싸웠냐면은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이 골리앗을 보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성경에서 거인 그러면은 뱀의 후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6장 1에서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근데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문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대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라는 그것도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 읽어지는 이제 그 관점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하는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그 앞에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쵸? 아벨이 죽고 셋 나오고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족속이 성경에 두 갈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가인의 족속과 그다음에 가인의 후손과 그다음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또 두 번째 또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느냐?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기 힘을 믿는 그 사람의 족속에 산 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거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후에 노아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여기에서 노아 홍수의 영적인 측면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리셋 버튼을 누르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의인 열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협을 하면 세상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협을 하면 세상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이게 하나님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나가지 않고 섞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이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을 때, 사울 왕은요, 나중에 막 이제 점도 보고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힘으로 했는 세상 왕의 대표가 되었고, 다윗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대리 통치자를 너무 잘 상징하는 왕이 되었는데요. 이 다윗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외모와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뽑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은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표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칼이나 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뭘 의지해서요? 말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워야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앞에도 뭐가 있을까요? 거인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커 보이는 거인이 있죠. 그런데 그 거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다윗이 무기로 삼았던 건 무엇이었나요? 돌맷돌.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늘 곰과 사자를 이걸로 잡았잖아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휘둘렀던 그만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죠. 우리의 무기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쓰는 거죠. 저의 무기는 그래서 뭐다? 후라이팬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마, 이렇게, 칼, 지금 부엌 살인. 이것도 저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충실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숫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숫줄가 나왔을 때 그게 참 자세히 보면 다 한 가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물맷돌을 몇 개를 취했죠? 5개. 5개를 취했습니다. 왜 5개를 취했을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우상의 숫자? 우상의 숫자. 약간 비슷해요. 우상의 숫자. 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맷돌을 던지다가 하나 미스할 수 있잖아요. 엑스트라로 놨다가. 잘못 맞추면 또 팍 해가지고 탁 던지고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무엘하 21장 15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거인의 자손이요. 골리앗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어요? 네 네 명, 명이 더 있었더라고요. 5명, 4명. 네, 그러니까 이스비노 뭐 이게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네 사람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어머, 그 골리앗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 거인족에 네 명도 더 있었던 거예요. 다섯 거인이 가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네 명은 누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거 성경을 딱 봤었을 때 그 다윗의 믿음이 너무 크지 않나요?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만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섯의 거인족과도 싸우려고 탁 돌멩이 5개를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 네 명은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이 다윗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내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멘. 반드시 우리 앞에 골리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골리앗을 세우지만 우리는 쫄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말아야 된다. 된다. 네, 네, 네. 골리앗이 우리를 보고 쫄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 싸움을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를 요 정도로만 마치고요.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나중에 카톡으로 또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네, 레마의 말씀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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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신영 접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기대가 할렐루야. 네, 말씀 나눠주세요. 사실은 그 진행하시는 이승영 님이랑 박소영 님이랑이 손영희 권사님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송 권사님은 나중에 하겠다고 그래서 대타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막 무너지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오늘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일주 한 주를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것을 약간 줄였고 이번 주 거에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 전 일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시 여쭈었습니다. 뒤쫓을까요? 따라잡을까요? 자, 다윗은 가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굉장히 급한데도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그때도 뒤쫓을까요? 따라잡을까요? 그렇게 묻는 다윗을 보면서 이건 뭐야? 저는 그걸 읽으면서 성질 급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먼저 행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 정말 공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당연하다는 그 생각 앞에서 저는 이 레마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여쭙는 거다. 하나님 뜻을 묻는 거다. 기도는 나의 투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다. 그렇게 지금까지 항상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멘. 적용했습니다. 조회라는 말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조회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 그냥 우리 그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 I am 스스로 계시는 그 창조주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그 사무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틀 전입니다. 월요일 날 할 줄 알았는데 또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84편 6, 7절을 읽을 때 그 전날도 비가 왔고 요즘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시편 84편의 6, 7절이 마음에 들어왔나 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 말이 시적이면서도 저하고 많이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잠깐 접다시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거든요. 손자들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6, 7절을 저 나름대로 한번 써봤으면 되게 맞게 썼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극복하고 성산에 올라 주님을 배울 것을 확신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갈수록 그 다음에 7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갈수록 더 힘이 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7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적용했습니다. 1차 때는 성경 통독 1차일 때는 빨리 읽고 남편이 옆에 있으면 다 읽었어. 그러면 잘했어. 아니 그 칭찬이 좋아서 하루하루 읽었거든요. 그런데 2차에 와서 심화 과정에서는 그 통독에서 오늘의 여정이란 그 시간이 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여정이 좋습니다. 오늘의 순례길에 저는 오늘 하루도 순례길을 얼마만큼 걸었거든요. 오늘의 순례길에 오늘의 여행길에 우러난 마음의 회포입니다. 내 눈이 지금은 막 글을 따라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글자를 따라 이제는 행간에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는 이렇게 읽는 이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유 있게 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퇴직하면서 제가 교편 잡고 있을 때 아이들을 항상 집에 놓고 다녔기 때문에 손자들은 정말 키워주고 싶었어요. 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 손자 케어하고 다 끝났나 했더니 아들이 손자를 셋이나 낳아서 세 번째부터는 또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집에서 살았고 아들 집에서는 살지 않고 아들 집 가까이 살며 아들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하더라고요. 더 아들 집에서 가까이 살며 내 꿈을 묻혀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이 더 마음에 그래서 이 글이 제 마음에 더 들어왔나 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제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제가 내 질그릇 같은 제가 깨어지면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순례의 길이 끝이 아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끝에 저에게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서 정말 손주들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저희 딸 결혼하고 나서 내가 봐줄게 막 이렇게 말은 했는데 하고 나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여정을 가시는 권사님 또 저희도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네요. 네. 네,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